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일인데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 주일날 예배 때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조에 대한 이야기인데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일단 본문을 좀 보고 질문하고 답하는 식으로 먼저 보고,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교훈들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오늘 큰 제목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핵심 구절, 창세기 1장 4절부터 5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첫째 날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주의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좀 질문하고 답하고, 그래서 퀘스천 1부터 시작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천지를 창조하기 전의 상태가 어땠는가? 창세기 1장 1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게 이제 천지를 창조하기 전의 상태입니다. 이 상태. 그리고 창세기 1장의 순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본문을 그냥 다 실었습니다. Question 2, Answer 2, Number 1입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그리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고 이를 첫째 날이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해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낮과 밤을 나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둘째 날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 하늘과 땅을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로 나누리라. 그래서 하늘의 궁창과 땅의 궁창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 궁창 위의 물 이렇게 나누셨는데 그거를 우리는 하늘과 땅을 나누셨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은 하늘과 땅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날은 땅에 있는 물과 육지를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났다. 육지죠. 그리고 그대로 됐고 또 묻을 땅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물을 바다라고 부르셨다. 그래서 셋째 날 창조하신 것은 땅과 바다를 나누셨다. 땅이에요. 바다예요. 나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셋째 날은 나누시기 뿐만 아니라 그 땅에다가 또 새로운 것들을 채우시죠. 땅에 있는 게 뭐예요? 풀도, 채소도, 그 다음에 나무도, 이런 것들을 채워놓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무슨 몇째 날? 셋째 날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날,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 하늘이 벼 있잖아요. 그 땅에는 나무들로 열매 맺는 채소로 채우셨잖아요. 그럼 이제 하늘이 벼 있으니까 그 우주에다가 광명체들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광명체를 통하여 계절과 낮과 해를 이루게 하셨는데, 큰 광명체, 해, 그리고 작은 광명체, 달, 그래서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셨고, 해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이건 해, 이건 달. 그리고 또 하늘에 별을 만들어. 그러니까 하늘을 채우신 거죠. 우주를 채우신 거예요. 그리고 다 모든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몇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창세기 1장 20절부터 30절. 이제 뭐가 뵀어요? 공중이 폈겠죠. 공중.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바다도 벼 있었겠죠. 물만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들은 생물로 번성하게 하라. 그래서 하늘에는 새가, 각종 새들을 만드시고 번성케 하셨고, 그리고 이제 바다에는 바다 생물들을 만드셨죠. 그래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보시고, 또 바다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사람하고 똑같은 복을 주시죠. 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 창조하신 거는 또 어디가 뵀어요? 땅이 뵀죠. 땅이.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 그래서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이제 동물만 그때 여섯째 날 만드신 게 아니라 26절부터 27절까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여섯 번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바다에 있는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여섯 번째. 여러분이 지금 이제 쭉 성경 부분을 봤는데 기억 못 하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무슨 창조? 나눔 창조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래서 빛을 어둠을 밤 이렇게 봤어요. 그림 보이시죠? 둘째 날 하늘과 땅을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궁창과 땅을 나누셨습니다. 이게 이제 우주 같죠? 이렇게 나누셨고 셋째 날 이제 땅과 바다를 나누셨다. 근데 이제 땅에다가 채소와 열매로 채우셨다. 그래서 땅을 나누시고 바다를 나누시고 그리고 여기에는 각종 채소를 채우셨죠. 아직 동물로 채우시지 않고 이렇게 먹거리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넷째 날 어디가 뵀어요? 우주가 뵀잖아요. 그래서 이제 태양도 창조하시고 지구도 여기 나와 있고 이거 아마 달 같아요. 이거는 뭐야? 토성? 이 정도 될 거예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창조하셔서 하늘의 해, 달, 별들을 채우시고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다. 그럼 이제 다섯째 날 뭐가 뵀어요? 새, 공중의 새, 그리고 또 바다에 이런 것도 문어 또 창조하시고 돌고래도 창조하시고 비둘기도 만드시고 그래서 바다를 채우시고 물고기로 새들로 공중의 하늘의 새들로 채우셨다. 그리고 여섯째 날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날은 짐승들로 채우셨다. 땅에다가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고 복을 주셨고요. 우리가 저기서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거든요. 일곱째 날은 안식. 그래서 창조의 면류관은 사람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창조하신 안식. 이거 안식. 안식일이 창조의 면류관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 날. 그래서 다시 한번 한눈에 보기. 너무 친절하게 잘 설명하고 있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보겠습니다. 첫째 날 빛과 어둠 나누시고 땅과 하늘 나누시고 땅과 바다 나누시고 땅의 채소로 채우시고 우주의 해, 달, 별들로 채우시고 그 다음에 공중의 새로 바다의 물고기로 채우시고 여섯째 날 짐승으로 채우시고 땅에 사람으로 채우셨다. 나눔과 그리고 이쪽부터는 채움 창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나와 있는데 1장 4, 10, 11, 12, 18, 21, 25, 31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요거는 지금 31절에 있는 말씀 제가 만든 거거든요. 그게 써놨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에게 오늘 1장을 통하여서 주시는 거를 전 네 가지로 지금 생각했거든요. 네 가지 교훈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 뭐냐?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땅의 상태가 어땠냐라는 거죠. 이거는 이 상태였었죠.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상태였었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나눔과 체험 창조라는 걸 기억하셔라. 그리고 이제 채워주실 때는 뭐로 채우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로 채워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천지 창조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두 번째 교훈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세상의 질서를 잡으셨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주는 교훈은 말씀이 세 번째 주는 교훈이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교훈은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대해서 복을 주시면서 책임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이라는 것은 책임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셨으면은 그 복받은 짓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으면은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셨잖아요. 그럼 다스림의 복은 뭐냐 그랬더니 그 땅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 이게 이제 네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럼 교훈의 말씀 첫 번째 땅이 창조되기 전의 상태를 얘기를 했죠. 뭐예요? 혼돈, 공허, 어둠의 상태였었습니다. 아무것도 거주할 수 없는 황량한 상태. 이때가 이제 창조 전의 상태였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세우셨다는 거죠. 질서.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마치 지금 창조 전의 상태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어둠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주라는 게 질서, 완전 조화라는 뜻도 있거든요. 코스모스라고 하는 뜻이.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둠 가운데 헤매이는 것 같아서 갈등도 있고 생각도 많아지고 삶의 여건도 어려질 때마다 이때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순간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창조하시는 시간. 그래서 어두울수록 새벽이 가까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의 혼돈 가운데서도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는 시간을 좀 기억하고 소망 가운데 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교훈이 나눔과 체험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뭐로 채우셨냐 그랬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여러분, 나눔 속에는 구별됨의 의미가 있어요. 다 나누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좀 구별되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하나님께서 구분하셨듯이 창조신앙은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창조신앙의 회복이다. 심히 보기 좋은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럼 본래의 모습이 있잖아요. 자기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 그래서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야 되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새롭게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지금 세상에 어쨌든 안 좋은 모습이 됐잖아요. 욕심으로. 근데 이제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닌데 우리들이 이제 새로워져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워져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눈이 좀 필요하고 영적 분별력을 좀 키웠으면 좋겠고 영적 분별력. 그래서 에스겔서 44장 23절에 제사장들에게 얘기해요. 내 백성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도록 가르치고. 제가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도록. 그리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도록 백성을 깨우쳐야 된다. 이게 이제 에스겔이 제사장들한테 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 것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성도는 거룩한 길을 가는 게 성도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의 자리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의 자리가 있잖아요. 죄인의 길에 혹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모습. 그래서 자기 자리를 잘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과 바다가 이제 나누어짐으로 공간이 생겼거든요. 그 공간에 어떻게 해야 돼? 좋은 것들을 채워야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것들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땅에 이 땅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그랬더니 말씀으로 세상의 질서를 잡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하고 요한복음 1장은 스토리가 비슷하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에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를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근데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지금 혼돈 상태니까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은 하나님의 재창조예요. 창조장. 로고스로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이제 창조가 되는데 개선이 아닙니다. 나아지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말씀이 들어가는 것마다 새롭게 창조한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뭐예요? 빛. 천지 창조할 때도 빛이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빛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당시는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빛이 왔는데도 5절에 보니까 깨닫지 못하고, 빛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너무 어둠에 익숙해 있어서 자기가 지금 어둠에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세상이 험악했고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한테 왔지만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빛이 있어도 눈 감고 있으면은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다. 이게 뭐예요? 혼돈, 공허, 어둠 속에 있었는데, 근데 영접하는 자, 영접하라는 것은 말씀을 받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좀 회복해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좀 하나님의 말씀이 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혼돈이 없어지고 공허함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4절부터 25절까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이런 것 다 영원하지 않아요. 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원한 게 있죠.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더라.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 곧 이 말씀이니라. 이 영원토록 있는 거예요. 뭐 육체도 가고 뭐도 가고 뭐도 다 가고 시들어지고 막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히 있는데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은 누구예요? 예수님 복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래서 창조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건 선포예요. 창조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천지창조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유튜브 통해서 들어봐요.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 아무리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뭐 그래서 이해를 시키려고 하죠. 과학적인 거로. 그렇지만 못 알아들어요, 우리도. 근데 어쨌든 이것만 알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보고 믿는 것,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듣고 믿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우리 들어야 돼요. 우리 듣는 존재이기 때문에. 솔로몬도 듣는 마음을 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듣고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인간은 듣는 것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공허, 혼돈,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수용하고 아멘으로 이렇게 받아서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유익이 돼서 이제는 이거 다 없어요. 혼돈 이런 데 살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신신당부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애굽 땅의 풍속 따르지 말고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 이것도 행하지 말고 뭐예요?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그래야만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라. 당연히 이거죠.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리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 이렇게 됐잖아요. 얼마나 두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가나안 땅의 풍속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라는 거. 그게 어떤 거예요? 말씀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천지창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울의 얘기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역대상 10장 13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의 죽은 것은 사울의 죽은 것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그 뭐냐 그랬더니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십니다. 여기 저 사울입니다. 그 나라를 다윗에게 돌리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상 28장에 보니까 사무엘이 죽었고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나가야 되는데 물을 사람이 없었어요.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죠. 그 얘기 아닙니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꿈으로도 우림 선지자로도. 그래서 블레셋 족속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사무엘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무당을 찾아가죠. 그래서 사울한테 오는 그 두려움과 고통은 뭐였었냐 그랬더니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통이었었다.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면
두려움과 떨림과 고통, 그러니까 창조 전의 상태, 공허, 혼돈, 어둠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한테 얘기를 하죠. 야, 무당이라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고 해서 몰래 변장을 하고요. 변장을 왜 해요? 잘못한 거 아니까 신접한 자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역대기서는 사울의 죽음을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서 사울이 죽었다. 그래서 그의 나라가 다윗에게 넘어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울처럼 살면 안 돼요. 아모스 8장 1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지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에요. 배는 불러요. 양식이 많아갖고. 그런데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아모스는 지금 그 상태, 자기가 있었던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둠의 상태. 그러니까 그게 피를 토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말씀을 듣지 못해갖고요. 혼돈, 어둠의 상태고요. 공허한 상태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절망을 해요.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창조신앙으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절망을 외치는 게 아니라 소망을 외쳐야 되고 그 혼돈 속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을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력이 생기고 창조의 역사가 생겼던 것처럼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행하시는가? 거의 이제 끝나가는데 어떻게 운행하시는가? 히브리서 11장도 말씀으로 이 세계가 지어진 줄 우리가 안 하니 어쨌든 말씀으로 이 땅이 지어지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법칙을 세우셨고 질서를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법칙. 그 말씀을 어기면 무질서하게 되겠죠. 다시 공허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147편의 표준세 번역에 보면 그 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양털같이 눈 내리시고 추운 거예요. 서리 내리시고 우박을 쏟으시고 추위 아닙니까? 추위 앞에서 누가 버틸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런 추위 앞에서 지금 이게 어떤 상태냐면 눈, 서리, 우박이 창조 전의 상태 똑같은 거 어둠, 공허 이거 있잖아요. 이런 공허한 상태 지금 이런 상태가 눈, 서리, 우박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 추위 앞에서 누가 버틸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그걸 녹이시고 따뜻한 바람을 불게 하셔서 얼음이 녹아서 물이 흐르게 하신다. 이게 지금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서요. 추위를 녹이시는 거예요. 물이 흐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심판이 옵니다. 말씀 떠나면. 아까 얘기한 거 이거. 서리, 눈, 우박 같은 건 뭐예요? 공허함, 황량함, 어두움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데 그때 다시 말씀을 보내셔서 얼었던 땅을 녹여주시고 따뜻한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흐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게 선포합니다. 다 진짜 바이러스가 다 사라지고 나라가 안정되고 사업 여러분 회복되고 여러분 각 가정에 물질이 마르지 않기를 바라고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신적인 약함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인생의 바이러스들 차가운 눈, 소리, 우박, 혼돈, 공허 다 뭐가 평정해요? 말씀이 평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행위는 그분의 계획에 따라 말씀하심으로 말씀대로 세계를 창조하시고 혼돈과 공허를 질서의 세계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됐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이거 복이에요.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복이라는 거 뭐라고 했어요? 책임. 우리한테 이런 복을 주신 거는요. 책임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복 받을 짓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사실 하나님, 사람, 자연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은 자연을 다스리고 책임지는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피조물들을 놓고선 신처럼 우상 숭배하면서 그 앞에서 기도를 해요. 돌에다 대고 해다 대고 달에다 대고 우리가 그거 다스리라고 만드셨는데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자연을 잘 관리하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잘못해갖고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메스, 사스, 코로나. 그래서 지금 이제 3차 대전인데 3차 대전은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자연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니네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 보고 자연이 지금 동물들이 우리한테 니네들 그렇게 욕심 부리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학대해서 자연이 지금 인간을 공격하고 있어요. 이거 다 이거예요. 다 여기서 온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메르스나 사스 다 공격하고 있는데 지금 저 코로나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죠. 다 인간이 만들어낸 재난입니다. 이거 다 인재. 물론 하나님 심판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창조 세계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잘 유지되도록 우리에게 위임까지 하셨습니다. 근데 그 뜻대로 살지 못해서 보시기 좋은 세상이 다시 공허와 혼돈과 어둠이 되었다는 거예요. 조화도 깨지고요. 하나님과의 자연과의 조화도 깨지고 하나님과의 조화도 깨지고 사람과의 조화도 깨지고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 욕심 너무 부리지 말고요. 그래서 이 땅 오염됐잖아요. 지금 뿌리 나 있어요. 자연이.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인간을 공격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어떤 세상을 회복해야 됩니까? 이사야서 65장 이 결론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고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입니다. 아이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거래요. 그 떡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이게 새 하늘과 옥신천지 같은데 이건 아니고 어쨌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 이런 세상이 와야 더 이상 어둠과 공포, 서리와 우박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 이거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을 보고 나오는데 이게 창조의 회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명의 힘으로 움직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저는 이런 움직임이 있기를 좀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되고 그래서 혼돈과 공허를 평정할 수 있는 게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 성품 닮아가면서 여러분들 이 무너진 이 땅, 무너진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냥 밝은 모습으로 기업되는 빛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 지난 주일날 들었었던 말씀이지만 오늘 정리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는 창조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 보시기 좋았던 그런 창조 세계를 다시 회복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특별히 지금 인간의 욕심으로 이렇게 자연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책임지고 복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